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설교 말씀을 했는데 본문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설교이고 또 가장 의미 있는 설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첫 번째 설교를 한 청중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또 여러 천하 각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경건한 유대인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유대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방언을 했고, 또 이들의 방언으로 각 사람이 설교 말씀을 전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적적인 역사가 이제 끝나고 이제는 베드로 사도가 대표가 되어서 많은 무리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에 의하면 이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것이 성전의 뜰인지 아니면 성전 가까이에 있는 아마 넓은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목청을 높였다. 이것은 그 앞에 약 50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사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던 그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베드로는 한때는 너무나 두려움 나머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는 이와 같이 담대해져서 목청을 높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베드로의 담대한 모습은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이와 같이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한 유대인들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불과 50여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입니다. 살기등등해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중에 경건한 유대인들도 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상당수는 예수님을 살인 강도 대신에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죽이라고 한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들 가운데 일부 유대인들은 조롱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구나. 유대인들은요, 여기 제3시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전 9시입니다. 유대인들의 규칙에 보면은 오전 9시는 아침 기도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술 마시는 유대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안식일에는요, 정오가 되기까지는 식사도 하지 않는데 이런 유대인들이 베드로 사도나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술 마셨다고 한 것은 완전히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그와 같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한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 앞에 다시 서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종족, 바로 그 당사자들, 그들부터 먼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겠다는 겁니다.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첫 번째 구원의 대상자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신자들로 회개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오늘 우리도요, 복음 전할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냐?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이 확산이 돼야 됩니다. 가까운 내 가족, 내 형제들, 내 이웃, 그리고 먼 나라.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전체가 28장인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주로 유대인들을 상대한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그 주동자가 베드로예요. 13장에서 28장까지는 이방전도의 역사인데 거기에 중심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제일 먼저 전도한 것은 이방인이 아니고 사실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의 행적을 보십시오. 그가 루스드라나 더베나 이고니온이나 에베소나 이르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고요, 그들이 듣지 않을 때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내 동족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이라면 내가 하겠다. 그만큼 그는 자기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내 동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저는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조국이나 우리 민족에 대해서 자기 비하적인, 그래서 못돼 먹은 생각을 가진 것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나라 저 강대국에 통합시키는 게 어떠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서 이 민족을 지켰습니까?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것이 다 누가 힘쓴 결과입니까? 그런데 배부르니까 그따위 소리 해요. 우리는, 여러분, 한 가족이, 우리 가족이 좀 잘못하고 실수가 있다고 해서 우리 가족, 다른 가족에게 합치자 그렇게 말합니까? 야, 우리 가족들 저 성격이 나쁘니까 우리 찢어지자 그렇게 말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가장 먼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뜻이 계셔서 최초의 교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
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 한복판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성령 강림의 결과로 사실은 세상 모든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이 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으로 향하기 전에 유대인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 전도를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원리를 마음에 잘 담아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친족들이다. 가족들이고 혈족들입니다. 그리고 내 동족입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가장 첫 번째 구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내가 언짢아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오늘 그렇게 마음을 고쳐 먹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를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거기에 일어난 역사들을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보는 이 사건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건 옛날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구약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는 요엘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요. 하나는 다윗의 예언을 또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이것이 다 말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들이라,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엘 선지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어떤 분들은 요엘 선지자가 한 800여 년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약 400년 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800년 전에 선지자인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최소한 400년 이전에 선지자인 건 사실이에요. 그때 요엘 선지자가 벌써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여기 말세, 말세에 성령이 강림하신다. 그런데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말세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은 언제입니까? 지금도 말세죠. 예수님이 처음 오신 때에 말세가 시작이 돼서 다시 두 번째 재림하실 때 말세 지말입니다. 그때는 완전 세상 끝장나는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이 말세이고, 그 시점에 예수님의 강림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바로 성령이 오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는 말세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여기에 성령 강림의 가장 큰 표적 중에 하나가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 그 히브리 말로 하면 둘로스, 노예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노예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노예는 인간도 아닌데 그런 비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거죠. 또는 이것을 보편적인 신자로 말한다면 모든 신자들 속에 공통적으로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이것도 획기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시대에 메시아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요. 예수님의 별명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기름을 아무한테나 붓지 않았어요. 선지자에게, 왕에게, 제사장에게, 이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또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이란 말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지만은 오늘 여기에 보면 유대인만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 속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것도 아주 획기적인 일이죠.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요엘은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할 때 무슨 은사가 임했어요? 예언을 할 것이다. 남종과 여종, 자녀들이 다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봅시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표적을 나타냈죠? 오순절날 다 예언했습니까? 오순절날 2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은 성령이 임하신 후에 꿈을 꿨습니까? 환상을 봤습니까? 그런 소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순절날 보니까 신자들이 한 것은 방언을 한 것밖에 없는데, 외국어로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언. 이게 뭔가? 예언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해석해 보면은요, 프로페티오, 또 우리가 선지자를 가리킬 때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라고 합니다. 프로페테스. 영어로 프로피트라는 말이 거기서 온 거예요. 예언 그러면 프로핏이라고 하죠. 또 같은 헬라어에서 온 말입니다. 프로페테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프로라는 말은 앞이라는 뜻이고요. fem이라는 말은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을 한다 그런 뜻인데, 이 프로라는 말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시간적인 개념도 있고 장소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영어로 before라는 전치사가 있죠. 근데 before라는 말은 이것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누구누구 앞에서, 무엇 앞에서, 면전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또 이걸 시간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은 before라는 말은 뭐뭐의 이전에, 그러니까 미리 말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미리 말한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이죠. 그럼 우리가 이 예언이란 말에 담겨진 뜻은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 예언자라고 하는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그리고 이 나비라는 히브리 단어의 동사를 보면 나바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바라는 동사를 보면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말을 하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이리저리 생각하고 유추를 하고 사색을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그냥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때때로 선지자는요, 자기가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합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대언자, 선지자. 그래서 사실 이 자녀들이나 또 여기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을 받고 다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예언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뭐겠느냐? 무슨 예언을 했겠습니까? 야, 김씨네 집 땅 팔면 땅 올라간다더라. 뭐 이런 예언 했겠습니까? 야, 아무개네 집에 뭐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난다더라. 그런 예언을 했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복음, 그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 그것이 여기 예언의 핵심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죠. 예수 사건. 그러니까 실상 오늘 이 베드로 설교도요, 뒤로 가서 보면은 결국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것이냐면은 요엘이 말을 했고 다윗이 말을 했고 이 사람들이 말한 게 다 뭐냐? 예수님을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도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예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이 모든 성도들이 자기도 해보지 않은 외국어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무슨 예언을 했어요?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언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가 예언자고 선지자예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분명한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해 줘야 되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선지자죠. 예수님을 알리고 세상 말세를 알리고 종말을 알리고 그런 대언자요 선지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바르지 못하게 갈 때에 그들에게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예언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임하실 때 모든 사람이 예언할 것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바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뭐 점쟁이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요즘에도 이 예언이라는 말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잘못된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다 꿈꾸고 환상 봤습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또 환상을 본다고 하는데 무슨 환상을 봤단 말인가? 이게 환상이란 말은요, 이 헬라어로 하면 호라시오. 뭘 응시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는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상을 봤다 그 말을 헬라어식으로 직역하면은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을 봤다 그런 뜻입니다. 뭘 보고 있단 말이죠? 뭔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환상이란 말은 꿈과 환상이 차이점 뭐예요? 꿈은 잘 때, 내가 의식을 떠나서 그냥 잠에 떨어져 가지고 무의식 세계에서 꿈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꿈이고, 환상이란 뭐냐? 환상은 말짱하게 우리가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눈에 뭐가 보여요. 그게 환상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뭔가 보인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것도 종류가 있는데 아무 때나 이상한 게 보이는 것은 그거는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아무 때나 뭐 보인다 그러면 큰일 나요. 누가 뭐 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비전 환상은 반드시 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을 봤다. 그 뭐예요? 복음 전도에 대한 장차 하나님의 계획을 제시하는 거죠. 복음 전도가 거기에 관련돼 있고 예수님이 관련된 거예요. 뭐 살아온 것 때문에 뭐가 보여지고 그거 아니죠. 자, 그러면은 왜 노인들은 늙은이들은 꿈이고 젊은 사람들은 환상이냐? 어떤 주석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감각이 예민하고 좋기 때문에 말짱한 신체로 볼 수 있다. 육안으로 보는 거죠. 비전이라는 것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육체적인 활동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영적으로 더 예민하기 때문에 잠든 사이에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 꿈과 환상은 또 뭡니까? 뭘 봤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들은 것. 이것이 최대의 환상이고 최대의 꿈입니다. 이 이해가 가십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얼마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그때 거기 안나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 생활 7년 하다가 80년 넘게 독신으로 과부로 지내신 분인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고백을 했죠. 내가 평생 기다리고 보고자 했던 분을 내가 봤다. 최대의 환상,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걸 보면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보다 예레미야보다 에스겔보다 다니엘보다 더 훌륭한 분이다. 왜냐? 예수님을 눈으로 봤으니까. 그래서요. 가장 큰 비전, 최고의 환상, 최고의 꿈은 뭐냐면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님을 꿈꾸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꿈이고 가장 큰 환상이라고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언이 나타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하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 다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듣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부터 뭡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는 마음 놓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예수를 전하겠다. 그것이 지금 바울의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다. 너희도 예수 믿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전하고 그래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 사도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뜻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뭐죠? 우리는 항상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처럼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내 동족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 전한다고 정부에서 잡아갑니까? 누가 박해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죄를 짓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놀라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데에 이로부터 약 250년 걸렸어요. 자, 바울이 전도여행한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받고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에서부터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자, 구브로 섬으로 해서 소아시아로 가가지고 또 유럽으로 가서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로마. 바울의 글에 보면은 서바나까지 갔다고 합니다. 스페인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행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 전체를 다 관통한 겁니다. 그리고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에 그때는요, 로마 제국이 완전히 기독교화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예수님으로 정복이 된 겁니다. 250년 만에요.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베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한참 울었어요. 거기 보면은요, 200년 넘게, 300년 가까이요.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로마의 문명이 있는데, 그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지하에서요, 대를 이어가면서 거기서 살았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기 위해서요. 그리고 여러분 네로 황제 박해하시죠? 디오클레시안, 네로, 마르쿠스 아urelius 이런 황제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잡아다가요. 불에 태우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목을 베고 그렇게 못 믿게 했는데도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결국 믿게 됐어요. 로마가 복음화된 것은 몇 가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첫째로 노예계층이 믿게 해가지고 주인들이 다 복음화됐다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보면요, 황제가 먼저 믿고 전도해서 믿게 해야 되는데 황제는 우상 숭배하는데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복음화됐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황제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무자비하게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오히려 로마 제국 전체로 퍼진 겁니다. 이 기적이죠. 또 한 가지는 최단 시간에 복음화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회심할 때 나이가 대략 한 30대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 주후 한 50년 전후인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전도해봤자 한 40-50년 길어야 그런 생애 가운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요, 스페인까지 갔다고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베드로 사도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외쳐야 돼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어디서나 예수님을 외치는 사람이다. 오늘 바울이 베드로가 목청을 높였다고 그랬죠? 예. 그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은 너무나 겁을 먹어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예. 그러던 이 베드로 사도가 목청이 높아졌어요. 죽을 때까지 목청을 높였어요. 딱 한 가지를 위해서 예수 전하는 데 목청 높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다른 일에는 목청 높일 필요가 없어요. 예,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그래도 딱 한 가지, 예수님 자랑하는 일에는 목청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평생 예수님 자랑에 목청 높이시다가 베드로 사도처럼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외치는 선지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